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마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 회복을 위한 기도, 이 제목은 우리가 이제 구역공과 2026년도 구역공과에 나온 제목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입니다. 이 광야의 외침은 40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구약 이후에 400년 만에 새롭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말라기 이후로 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회당에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신약이 새롭게 열리면서 그 신약의 첫 주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게 가나안 성도하면 조금 약속을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 같지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나가 성도가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요즘에 들리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구독하고 있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 유튜브 TV가 있는데요. 매일 연마다 한국 교회의 이 트렌드를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가나안 성도, 즉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역대 최고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로 영어로 플로팅 크리스찬, 즉 떠다니는 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특정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를 순회하며 자신에게 맞는 영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신앙인을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성도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유목민 신자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런 부류가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교회의 약 30%가 이런 떠다니는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영어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SBNR 줄여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즉 종교적이지는 않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요즘에 또 유행하는 그런 신앙인의 부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정하지 않습니까? 큰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교회에 나는 실망했다. 그래서 교회의 세습, 재정의 불투명성, 정치적 편향성 등의 이유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참된 영성을 찾으려는 그런 갈망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이유는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가 있는데요. 지도자나 공동체 문화에 대한 그런 피로감에 의해서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야기했던 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학창 시절 그때도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위기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특별히 복음의 주체가 되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아마도 실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과 영성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러 좋은 곳을 떠다니면서 좋은 설교자들,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모습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비록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 많은 실망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하는 자, 공동체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은, 영성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영성을 추구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성을 갈망하는 것으로만 영성이 자라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스님들처럼, 불교에 나오는 스님들처럼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최고의 영성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등지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주체가 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익숙한 존재, 또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윤리적 흉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종말론적인 선포를 세례 요한은 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성을 구하는 것은 회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이 조금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하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헬라어를 또 공부하게 되면 단수격이 있고 복수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복수격의 대명사입니다. 즉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회개,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에게 하는 선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혼자서 회개한다, 우리 혼자서 바뀐다라고 해서 전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모든 민족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외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공동체가 모두 다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변화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통한 많은 영향력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감성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성의 변화이자 윤리적인 변화이자 공동체적인 변화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개인의 생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개인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장소입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곳이 바로 회개의 열매가 맺어가는 장소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회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공동체적인 변화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설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는 불쏘시개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 그리고 그 변화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더욱더 많아지게 됐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변화들이 너무나 큼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마태복음 3장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양 말씀 PPT가 없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심령의 변화로만 회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변화된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완전한 회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회개는 공동체적인 변화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나와 변화되었고 군인들도 나와 변화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더욱더 많은 공동체가 변화될 때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북교회 가운데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한 사람이 노력하고 한 사람만 변화된다 해서 공동체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주위 사람들이 함께 회복되고 함께 회복되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는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대상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이 회개하고 악인들이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먼저 회개해야 돼야 되는 것은 어쩌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여전히 물음표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익숙해진 경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잘 이렇게 가끔씩 인용하는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신 말씀인데 익숙해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 너무 익숙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직분자로 섬기는 것도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기쁨, 그 안에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빠져가는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익숙해진 경건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들도 이런 익숙한 경건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의 공백기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역할이 큽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또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독서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여러분, 임박한 진노는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였고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그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곧 이제 악한 근원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가까이 있는 그 시적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 불에 던져버릴 것인데, 그런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쩌면 매일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의 반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잃어버리게 된 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쁨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배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내게 직분 주신 그 직분의 기쁨,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용하여 주시는 그 소속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대신에 오히려 우리는 의무감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저 습관이기 때문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분명히 정말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물론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아예 그것조차 안 하는 것보다야 낫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쁨들,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그 모습들이 감사와 찬송의 모습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새를 시작하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죄송한 소리지만 가끔 저에게 들리는 말이 뭐냐면 저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좀 쉬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제 말로는,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입으로는 안 돼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또 괜히 또 나선다고 할까봐 그냥 속으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은퇴했던 나이와 요즘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는 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차량 타시는 권사님들 이제 은퇴하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은퇴하셔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박민호 권사님처럼 이제 좀 자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꿈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그러면 이제 다들 정정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은퇴를 한 10년 뒤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은 시대가 어는데 70이면 너무 이래요. 80에 은퇴하고 다들 좀 이렇게 더 섬기고 하면인데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그렇게요. 뭐 이거는 지금 당연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 이제 놓고 이만하면 됐지 않아?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열심히 했지 않아? 내가 400년 동안 우리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만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임박한 진노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요즘에 부르는 게 마라나타 찬양이죠. 마라나타에 대한 이 찬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찬양할 때 입술로는 마라나타, 아멘 주였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뒷방에 딱 누워 있다가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은 그런 동급입니다,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저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하는 것 같지만 신앙에 늙은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젊은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젊은이이고 항상 힘 있는 사람이고 항상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예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예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400년 만에 다시 외치며 나아갔던 세례 요한. 그리고 반대로 자기는 열심히 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들을 피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회개는 회복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위하여서는 고통스러운 직면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형의 그 찬란했던 그 모습들, 열심으로 했었던 그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회개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모습을 점검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져 가고 우리의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모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회복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더욱더 깊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연륜이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 회개를 증거하는 열매들이 올 한 해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회복하며 꿈꾸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회개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신북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 우리는 이전의 것을 만족하고 예전에 잘했던 것을 생각함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를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예배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건만,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여전히 이전 것을 좋아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익숙한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새 꿈으로, 새 비전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